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나아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시대별로, 주기별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정부화 이렇게 큰 시기별로 나누어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민수기도 우리가 이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애굽에서 광야를 나와 헤매던 자들은 1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광야 말기에 새롭게 세워진 세대가 2세대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누겠느냐? 그 나누는 방식이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름 그 자체, 즉 백성민 숫자 수 해서 백성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민수기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인구조사죠. 다른 말로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방식, 시기에 따라서 이 민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이들이 나오게 되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고 율법, 성막, 제사장, 제사법 이 네 가지를 다 받고 이제 1년 만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서서 그들이 인구조사를 첫 번째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를 시작하는 첫 장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인구조사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즉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전의 그 오합지졸로 갈 수가 없어서 강력한 군대 조직을 만들려고 인구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그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광야 말기에 하나님이 다시금 오늘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오늘 새롭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워진 이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1세대와 2세대, 오늘 2세대가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40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40년은 뭐 인생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우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명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원래 누구였죠? 모세와 아론이었죠. 근데 아론은 이미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제사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 모세도 지도력이 꺾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장 뒤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꺾인 리더십입니다. 이 40년 동안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보기보다는
오늘 인구조사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물들을 보면 그때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부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각 지파별로 그 계수를 하게 돼 있죠. 12지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를 계수를 하는데 그 르우벤 지파의 계수를 하니까 총계가 7절에 보니까 43,730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족을 덧붙여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이들이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 족속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던 그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는 말씀 안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그 모세와 그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그 사람들의 일당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땅이 벌어져서 고라 일당이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파묻혀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또 연병도 나고 총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도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이 에르와 오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물론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있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족속 중에 훨씬 전에 유다 지파의 조상인데, 조상도 좋은 조상을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유다 지파의 이 조상인 에르와 오난이라고 하는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인 엘과 오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도,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지파입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도 오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족보 안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십시다. 우리 60절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전체 12지파 안에 계수되지 않은 다른 그 지파인데, 이것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따로 계수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이 가문 중에서도 보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60절과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60절과 61절 시작.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돌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대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 네 아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레위 지파의 가문에 이런 오욕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1세대 지금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럼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64절과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과 6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광야에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야심차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군대로 조직되고 그 60만 이상이 되는 그 대군이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못 올라간다.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40일을 다녔느냐? 그 40일이 너희에게 40년이 되리라 저주하시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됐던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그때 1장에서 계수됐던 모든 사람들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40년 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 1세대는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야심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행하다가 마지막에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 저주 뒤에 이제 새롭게 광야 2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보시면요. 광야 1세대가 지나고 광야 2세대가 오는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광야 2세대 오늘 지금 26장에 이르러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이제 1차와 2차의 인구조사입니다. 르우벤이 46,000명 많이 줄었습니다. 43,000명. 시므온 59,000명에서 22,000명, 약 한 37,000명이 줄었습니다. 갓지파 45,000에서 40,000명, 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지파 74,000인데 1,900이 더 늘었습니다. 이사갈 54,000인데 9,9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스불론 57,000인데 3,100명이 더 늘었습니다. 므낫세 25,5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에브라임 45,000인데 여기 좀 빠졌네요. 베냐민 10,000명이 더 늡니다. 단 1,700명, 야셀 11,900명이 늡니다. 납달리 8,000명이 빠져. 그래서 총 전체가 1차 때는 603,350명이었는데 이번에 601,730명 거의 비슷합니다. 3만 명 정도만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검사해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죽었어야 되고 정면했어야 되는데 왜?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절반만 남았을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인구수를 다시 해보니 다음 세대가 여전히 거의 동일하게 2세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날까요? 왜 역사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생존 조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존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성장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 이 정도 유지한 건 성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좋아서 그들이 잘나서 인구를 조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셨을까? 이들이 잘나서요?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들을 건지셨고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르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도대체 몇 년 전이냐? 그럼 40년 전의 약속이 아니에요. 훨씬 더 이전의 약속입니다. 무려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창세기 우리 1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면요, 이 일을 해석하려면 창세기 15장까지 올라가셔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근데 몇 장 뒤에 15장에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무뼈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 무뼈같이 많은 자손들이 어떻게 하리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이제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증거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환호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땅에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는데 이 500년 전에 하셨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요, 단기간으로 보면 이 40년은 500년이나 보는 이 50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보면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500년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이 역사의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40년 만에 하는 이 인구조사에서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게 있어요?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 이 인구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1차 조사 때는요, 그냥 아까 이렇게 보면 루벤 족속은 누구 몇 명입니다. 그다음에 뭐 갓 지파는 몇 명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루벤에서는 몇 명인데 누구 자손들이 있고 갓 지파에는 몇 명인데 누구 자손이 있고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각 지파마다 그 40년 동안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이 광야 지역에서 이들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마치고 이 광야 2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40년간의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되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우리한테 들어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만강을 건너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방황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교회로 왔는데 예수를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죄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제가 만약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고 제가 혼자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전문 직종이나 개인의 어떤 일들을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냥 내 개인으로만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평생 느끼며 살아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 자체 다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와 싸우고 연약함 가운데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한 주를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3일 만에 모여도 다들 직장 가운데서 지쳐있고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다들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겨우 소진되어서 이제 겨우 예배드리러 나오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지쳐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가 아십니까? 40년 만에 했던 인구조사, 그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40년 만에 다시 이걸 까놓고 돌아보니까 뒤져보니까 이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인간의 연약함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년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 큰 얘기인가요? 제가 이 40년의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올해 48이에요. 40년 전에 저를 돌아보니까 8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8살 때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너무 어립니다만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8살 때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겨우 예수를 믿고 교회 전도사로 한 교회를 심무하면서 그때 시골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혈액형이 O형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O형에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때 O형인 사람들은 앞으로 군인이나 경찰 되니까 잘 조심해서 준비하라고.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래,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나는 앞으로 군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절에 제 인생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는 지금 군인이 길이 아니라 목회자로 헌신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40년 전에 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변화보면 참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시골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매미를 꼭 잡게 해주세요. 그때 여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매미를 못 잡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게 나는데, 지금은요, 이루어 주시든지 이루어 주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제가 고백을 해요. 4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제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만 그 믿음의 과정, 40년의 여정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좌절과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죄의 오염이 여전히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저의 죄를 이 PPT에다가 다 보여주신다면 저는 묶고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비하셔서 제 허물을 드러내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다 덮어주시고 당신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매일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앞에서 여기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성당을 오래 다닌 형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신실하게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문화와 어떤 종교 행위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형제들이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신용만 내는 형제이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얘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해본 적이 있냐고,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해본 적이 있냐고, 그런 건 없지만 그냥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에게 설득해서 예수를 영접하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문화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형제의 고민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생활이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백 이후에 그 삶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과는 100%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삶과 구주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런 삶이, 이 희미한 삶과는 여러분 100%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40년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불평과 원망과 죄로 오염에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이었던 것 같지만, 인간의 눈에 봐도 저들은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나를 고백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별로 변하는 거 없지만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를 보십시오. 만일에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질 거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우리 믿음이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느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시계를 보십시오. 시계를 보면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있습니다. 초침은 죽어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초침은 짝깍짝깍 거립니다. 60번을 달려야 분침이 한 번 움직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분침이 60번을 또 달려야 시침이 겨우 하나 탁 움직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초침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데 변화되는 거 안 보이고 내 인생이 마치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당중에 그렇게 달렸던 초침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들을 이루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큰 주기가 오게 될 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차 인구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저주받은 세대는 그냥 갔지만 축복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왜 광야 2세대가 중요합니까? 이 2세대를 살리시고 먹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달려왔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40년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아왔던 그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고 가정의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 영혼의 복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잠시의 초침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전열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열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전열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여러분의 축복의 땅들을 받으시면서 받은 축복들을 계수하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